오늘 장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죠. 17장에 연결되어져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세 편이 나와 있고, 기도 세 편 이후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유일하게 요한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감난산이에요. 그냥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난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감난산에 가셨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걸 통째가 다 빠졌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기록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을 하나도 넣고 있질 않아요. 막바로 잡히시는 장면 연기를 시키고 있죠.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시고 다시 겟세마네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얼마나 지치셨던지 하늘의 천사가 힘을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갔던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들,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통째로 다 빠졌어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쓰고 있지를 않아요. 요한은 전반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요한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참된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있고, 요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그렇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통째로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기도 중에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잔을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죠.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수님이 너무 힘들으셨는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성, 인간적인 고뇌를 통째로 다 빼버려요. 요한의 기록의 목적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가 누구냐, 할 수만 있다면 인간적인 모습은 다 빼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 비교하면서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나는 그냥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써져 있다는 거죠. 보는 게 같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약간 다르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좀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셨죠.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신 것이고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이걸 유독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건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 사람은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기록해 주고 있고 요한은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연상하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기드론 시내를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는 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유추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탁 압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할 때 그냥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다윗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여기에 최고의 최측근, 다윗에게 있어 책사 또는 모사라 그러죠. 모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사람이 전부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죠. 그리고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느껴주는 거예요. 나이도 많았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물러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실패했냐? 안 그래요. 그렇죠? 다윗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은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길었는가 봐요. 조심해야 되는데 머리를 찰랑찰랑 하다가 나무에 탁 걸려버렸죠. 그리고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고 머리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결국 누구한테 죽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그 모든 계략을 세웠던 다윗의 원래 책사였던 나의 전 책사 아히도벨은 그걸 알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죠. 이거 딱 보면 누가 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연상이 돼요. 가장 책척근이었던 가장 믿을만 했던 인물 유다의 배신. 그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끌고 다니고 막 떡도 만들고 난리를 치더니 어느 순간 십자가에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실패했냐? 그게 아닌 거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했던 유다가 어떻게 죽죠? 목을 메어 죽죠. 똑같아요. 아히도벨도 목을 메어 죽고 유다도 목을 메어 죽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길이 열렸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배신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백성을 구하러 왔지만 당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같은 신은 필요 없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연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실패한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 또한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많은 제자들 끌고 다니더니 결국 그렇게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실패했냐면 압살롬이 실패했고 아히도벨이 실패했죠. 예수님이 실패했냐?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실패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일부러 요한은 일부러 단어를 다 감난산이라고 썼는데 굳이 자기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압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표현은 그냥 유대인은 잘 아는 표현이에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2절에 보면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남산에서 감남산으로 가셨어요. 누가 잘 아는 지역이냐면 유다가 잘 아는 지역인 거죠. 왜 그럼 이리 갔을까요? 잡히시기 위해서. 잡히셔야 되는 거죠. 오늘 4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잡히셔야 되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위해서 감남산으로 가셨고 일부러 잡히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이 길만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이 길만이 당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오늘 이 표현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이 아주 가관입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이제 예수님을 잡는 모습인데 굉장히 가관이에요. 한 사람을 잡으러 온 모습이 참 대단하죠. 한 사람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이게 헬라에는 스페이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1000명의 병사들이 있는 부대 명칭이 요 단어예요. 근데 우리 그냥 한국어는 그냥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 실제로 1000명이지만
보통은 600에서 700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가 요 부대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오늘 안 읽었는데 12절에 보세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그러죠. 천부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란 말이 뭘 말하죠?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천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천부장은 1000명인데 실제로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1000명까지는 잘 안 되고요. 한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가 부대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천부장과 그 한 6, 700명이 온 거예요. 그 6, 700명만 만나요? 아니죠.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래 사람들, 밑에 사람들 다 온 거예요. 무기 들고 횃불 들고 한 사람 잡으러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세상적인 힘을 가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많은 숫자 또는 많은 육신적인 강한 힘을 가진 거, 이게 진짜 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숫자, 많은 양 이걸 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힘이 대단하다는 걸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죠. 600명이 넘는 군사를 끌고 오고 한 사람 잡으러 오면서 예수님이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도 그 많은 군대와 하인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시하는 거죠. 우리도 대단하다라는 걸,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제 아이러니죠. 참빛 대신 예수를 잡으러 오면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에요. 그게 그들에겐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예수를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 예수를 통하여 성공하고 예수를 통하여 특별히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가격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우리가 지금 노예되어 있는 이것을 다 바꾸고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해방하는 자유국가가 되는 이걸 꿈꿨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쫓고 있었던 빛은 바로 참빛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참빛이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빛, 돈이라고 하는 빛, 명예라고 하는 빛을 쫓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빛을 들고도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약간 풍자가 섞인 거죠. 빛을 들고 참빛을 잡으러 왔어요. 이 말은 빛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빛을 들고도 빛을 모르죠. 소경이란 말이에요. 눈 뜨고 있으면서 실제 보지 못하는 소경인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인 거예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죠.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를 세상은 찾아야 돼요. 내게 생명 줄 수 있는 참된 예수, 참된 길이고 생미고 진리이신 참된 예수를 찾아야 돼요. 하늘에서 온 참떡, 이 참떡이 되신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먹어야 사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육신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니까 그걸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무리로 걸어가는 모습이나 귀신을 쫓는 모습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이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로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줘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께 그걸 원한다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야 돼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우리가 17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기도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했죠.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도 하고 오만 걸 다 하지만 진짜 기도 응답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기도 응답 많이 없습니다.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수 있겠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게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거죠. 근데 예수가 그걸 안 해주거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만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설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된 복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얻고 싶어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냐?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뭘 찾아서 지금 교회에 온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오늘 와서 기도했고 오늘 와서 예배 왜 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굴 찾냐면 나사렛 예수래.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예수를 왜 찾냔 말이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교회를 오셨고 예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에이고 에이미. 여기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아 가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데 누가 보냈냐고 말할 건데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건데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름이 물을 건데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에이고 에임이라고 했죠. 실제 의미는 내가 내지 뭐야 이런 의미예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세가 그렇게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서 에이고 에이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이고 에이미는 그냥 내가 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된 거죠. 에이고 에이미죠. 사람들이 놀랬죠. 예수님을 잡으러 와놓고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니까 놀랬죠. 이게 딱 약간 풍자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놀랐는가 봐요. 뒤로 다 나자빠지죠. 7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다 뒤로 6절 후반부 보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이 엎드려진지라 다 놀래가지고 막 다시 묻습니다. 너희 7절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8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라고 했죠. 내가 그니라. 바로 나다 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잡히시대요. 당신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도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아냐? 지금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늘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늘에 천군을 내가 얼만큼이라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잡히시냐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도 자기 백성 자기가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죠. 8절에 그러면서 자기는 잡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는 잡아가고 여기 제자들은 놔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뭘까요? 이 제자들을 놔줘라, 나만 잡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17장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던 자, 보존되었던 자, 이런 표현을 썼죠. 바로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어 왔고 지켰던 자입니다. 17장 2절 7절에도 말한 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요. 17장 2절에 보시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7절에도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던 자, 보존되었던 자죠. 오늘 18장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이름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켰던 자가 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었던 자가 납니다.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3번이나 17장에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또 그렇게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잡히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가 누구냐면 보존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 자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고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대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그게 납니다. 그 제자들을 건지시고 제자들을 살리시고 제자들을 흑암에서 풀어놓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그 제자에 포함된 자. 구속은 재창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계속 보냅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모세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동산이 있었다고 하죠. 에덴 동산. 여기도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재창조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건져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놓였고 사단의 손에서 놓이게 된 것이죠. 진짜 이것을 아는 자는 그래서 사실을 잘 방탕으로 잘 안 빠집니다. 또 빠져도 금방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아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죠. 이걸 진짜 알면, 그래서
사실은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걸 잘 안 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10절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어떤 종의 길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말고라고 여기서 요한복음도 기록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고라는 이름 또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실력이 좋은가 봐요. 어떻게 쳤는데 기가 잘려졌어요. 요 금이란 이야기는 뭘까요? 이 금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생기니까 베드로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갔던 베드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당장 잡혀가려고 하니까 칼 빼들고,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방식이라고요. 힘을 키우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얕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은 십자가지 금이 아닙니다. 금을 꽂아라, 이 말은 비폭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비폭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세상 방식인 거죠. 그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칼을 여러 개 뽑고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 방식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랬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엄청난 고백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되었던 베드로. 그럼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는 날 칼 들고 설쳤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방식으로 살죠. 이게 기독교인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 3년 반이 됐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꾸고 가야 돼요. 그게 강야입니다. 강야란 삶을 통해서 어떨 때는 힘들고 또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칼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칼을 들은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베드로가 그렇게 설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고 사실 힘들 거란 예상도 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힘 당연히 들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는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철저히 처음인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도받고 하나님 뭘 원하실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올바른 사역이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온 대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보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깊이 배워가고 일평생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